밀라노에 가면 성당에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부제가 뭐냐면 부자로 사는 것도 잠깐이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괴로움도 잠깐이다. 나사로로 사는 것도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에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2010년도에 복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수사관이었던 아버지와 딸과의 대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 말이 하여튼 사회에 새로운 유행어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중요할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할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제를 드리는데 성전 봉헌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솔로몬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금과 은으로. 여러분, 다윗이 예비한 84조 원의 금이 들어간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두멍도 있습니다. 번제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도 있습니다. 떡당도 있습니다. 등대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성물이 있지만 정말 성전이 성전다운 이유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말씀하는데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중략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성전 봉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 행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은 언약궤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핵심은 뭐다? 솔로몬 성전의 중심은 뭐다?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일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부어 이스라엘의 속죄날 속죄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르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언약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빠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했더라도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다?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때에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에스겔 4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임하는 그 순간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예배당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지. 더 협의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언약궤 안에 지금 뭐가 들어 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야 되죠? 만나 항아리도 있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봉헌을 할 때에는 뭐밖에 없었어? 십계명의 돌판 2개밖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개밖에 없었다. 뭐만 있었다? 말씀의 돌판만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만나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들이 왜 없을까? 말씀의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만나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역사하시면 기적도 따라오고 능력도 따라오고 표적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말씀 중심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근데 너희가 나의 말을 싫어하고 나를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성전에 담고 내 삶에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한국의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통도사지요. 근데 대웅전을 가보면 불상이 없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조그만한 탑이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탑이다 해서 불상이 아닌 탑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찰에 가보면 불상들이 많이 있죠. 세계 모든 신전들을 가보십시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신전이 카르나크 신전인데 룩소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큰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받들고 있는 기둥이 134개인데 높이가 23m, 8층 아파트입니다. 둘레가 8m, 사람 4명이 두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는, 5명이 벌려야 안을 수 있는, 근데 그 10주라 하죠. 134개 기둥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몬 신상이 있습니다. 장엄한 10주를 지나면 뭐가 있어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름다운 성전의 가장 중앙에 우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성전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신상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복받는다. 장구하다. 계속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의역화한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복 주시겠다? 예비하면 복 주시겠다? 헌신하면 복 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장구하다. 근데 말씀에 기도하라 했으니까, 말씀에 예배하라 했으니까, 말씀에 충성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면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해봐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우리 백향목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감동되고 인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이루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이루셨느냐? 19절을 보세요.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꿈이 되고 그 말씀을 시작하니까 오늘 성전 봉헌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셨다. 뭐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멈춰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사역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아멘, 아멘. 손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가서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하고 게으른 자는 가서 개미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시편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뭐로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역사하는 분이에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또 시편 98편을 보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입니까? 조시는 분이십니까? 놀고 계신 분이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여라고 말했던 그들이 왜 야단을 맞은 줄 아십니까? 오전 일부 예배 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거만 살았다고. 몸으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떠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아니 우리 백향목교는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딴 동네 사람들이 오늘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든 우리도 손으로 수고하는, 몸으로 수고하는,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도요, 이 손으로 헌신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의 능력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도 순종의 능력 있는 손이 됩시다. 순종하는 손이 됩시다. 섬기는 손이 됩시다. 일하는 손이 됩시다. 내 손이 사용되어지고 내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내 믿음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의 손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이 뭘까요? 손에 보석 달린 반지가 있는 손일까요? 곱고 예쁜 손일까요? 굵은 마디가 잡혔어도 섬기는 손이요, 일하는 손이요, 순종하는 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순종하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에서 열심히 주차봉 들고 안내하는 순종하는 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의 결론은 그 말씀이 삶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어지는 이런 복된 신앙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수고하여 지어놓고 손으로 애쓰고 마음으로 애쓰고 헌신한 뒤에 정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손이 아름답고 순종하는 발이 복되고 헌신하는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려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에 이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표는, 말씀 중심에 순종하는 신앙의 최고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봉사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 기둥 같은 일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백향목교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카우만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제니 린드라는 스웨덴의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19세기의 가수였답니다. 근데 그의 활동 기간이 5년, 그리고 전성기는 2년에 불과하고 은퇴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귀한 목소리를 내는데 왜 은퇴했는가? 기자가 그가 살고 있는 곳을 갔더니 이 제니 린드가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전성기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했습니까? 그랬더니 제니 린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 이 아름다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가수를 내려놓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인기 얻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명예 얻기 원하는 게 사람들인데, 인기가 있을 때, 부자 되고 있을 때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성전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손을 통해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